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또 가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사경이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텐데, 감사하고 그다음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경에 좋은 참 계기를 주시고 또 오늘 둘째 날 이른 아침 또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양식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또 사랑으로 섬기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여러분 나오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천동설을 믿었는데, 그죠? 천동설, 그러니까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만든 세계에서 우리가 요 중앙에 있고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실이 더 드러나는데, 그 진실이 뭐냐면 태양이 중심이고 우리 지구가 그 주위에 돌고 한다는 지동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동설과 지동설, 천동설도 처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 우주 현상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천동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들어맞아요. 어떤 거는 자기들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들을. 근데 이제 이 지동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주변에 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이 천문 현상을 보니까 이제 더 잘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니까 세상도 있는 거고, 내가 이 세상을 관찰하고 이 세상에 내 자신이 제일 스스로에게는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너무나 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이 온 세계의 주인공을 사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이 몇 가지로 어떻게 이 세계의 중심이신지를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지동설 그죠? 이 태양이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가 중심에 있고 우리가 그분 주변에 있음을 알 때 이제 모든 게 제대로 설명이 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두 개의 큰 인물, 축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임금이 있어요. 또는 사무엘서에 나오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에 이제 축을 이루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이제 그 사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도 만드시고 또 드러내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 유다 왕조, 다윗 왕이 유다 왕조의 시조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조로 이스라엘의 그 정통한 그런 이제 왕권을 이제 주셔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은 가장 큰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을 이제 복되게 하는 존재를 이 씨에게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겠다. 그 말이 이것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가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를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후손에 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후손에 메시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인류는 에덴에서 죄로 쫓겨나고 참복을 잃은 셈이에요. 참복을 잃었어요. 물론 해가 뜨고 비가 내리는 일반 은총적인 은혜는 남아 있지만 정말 인간이 가져야 될 영생의 참복은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참복을 회복하는 메시아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줬나 하면 영원한 왕을 너의 후손 자녀 아들 중에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히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왕, 참왕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딱 중요한 걸 딱 잡아내 가지고 예수님을 딱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러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말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에게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이 바로 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씨이며 영원한 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이제 이 그림자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4대 요셉이 나타나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요셉이 나오죠, 그죠? 요셉이 벌써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천하 만민이 굶어 죽지 않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집안만 살리는 게 아니고
애굽을 살리고 애굽 주변의 나라에서까지 와서 양식을 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문에 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가문이 정말 되는 겁니다. 이 가문이. 근데 그게 벌써 요셉 4대만 가도 진짜 실제로 한 나라를 살리는, 나라와 주변 나라까지 살리는 이런 인물을 이제 이 집안에서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모신 그 민족과 집안과 정말 예수님의 그 약속을 가진 이 백성,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구약의 그 가장 핵심에서 예수님이 결국 거기에서 나오시는 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구원자는 메시아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요. 이제 마샤라는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마샤라는 이 히브리 말에 이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뜻은. 근데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된 특수한 임무를 가진 존재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이 누구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또 선지자들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제 메시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좋은 왕도 있고 훌륭한 제사장도 있고 또 훌륭한 선지자도 있지만 이제 다 불완전하죠.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들이 조금씩 있고 큰 실수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한 진정한 그 메시아,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왕은 보호하고 보호하고 다스리면서 살려주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는 자입니다. 보호자.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희생 제사를 드려서 백성의 죄를 해결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를 드러내죠. 할렐루야. 이 역할이 이 삼중,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삼중의 모든 가장 귀하고 필요한 그 일을 결국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호자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 이 말이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죠. 희생 제사를 자기 몸으로, 이게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고 자기 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거룩한 피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자기 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 거룩한 피값이 너무 커서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죄도 인간적인 우리 마음에는 죄가 크게 보이지만 이 거룩한 피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양심은 그렇게 이제 자문을 하고 마귀는 송살합니다. 너 뻔뻔하다 그러면서 네 죄가 고약한데 네 죄가 얼마나 사악하냐.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먼저 내 죄가 큰 거는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해서 드린 바로 제사장이다. 자, 그다음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을 밝혀주고 말씀을 줬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뿐 아니라 그 삶과 모든 모습 자체, 그 예수님 전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방하고 하나님의 바로 그 진심을 다 드러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진리 자체예요. 그래서 이 세 개 다 합친 것이 이제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그 이제 잉태할 때, 그죠? 그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현몽도 하고 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뭐라고요? 왕이라, 그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왕의 계보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다윗으로 쭉 이어지는 왕의 계보.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들, 그죠? 그 메시아들의 모든 것이 다 모아서 예수님을 사실 보여주려고 예고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 오셔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나란히 이렇게 놓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있을까요?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이 잘 없어요. 보통은 이 정도. 그러니까 음과 양, 그죠? 음양,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인간이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 더 깊은 진리는 이 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중직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오늘 먼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PPT가 혹시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여러분이 차에 있습니다.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다음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그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과 진심과 모든 게 드러났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의 정말 주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계에 사람으로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 창조 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 뭐죠? 사도신경 시작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천지를 짓는 것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창조될 때 그 창조의 실행한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를 지으신 창조와 관련된 창조주죠. 그러면 사실은 창조의 그 실행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9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그는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자, 여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이게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인간을, 죄에 떨어진 인간을, 죄로 오염된 인간을 정결하게 해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 구원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예화 좀 보셨죠? 그 포드 미국의 자동차 포드 회사, 그 포드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포드 회사 차가 길에 고장이 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쩔쩔매니까 이제 노인이 와가지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누구냐면 포드였다. 그 자동차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분이 그 노인이 모습이지만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그 차를 이렇게 똑똑 두드리고 딱 진단해가지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책임을 진다. 아시겠습니까? 지으신 분이 고치고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인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7절.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의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이제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해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작이고 이건 끝이죠. 창조는 시작이고 심판은 끝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높이는 세계는 흥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Jesus, the desire, the joy of man's desire. 그게 고전 음악이에요. 그 바흐인가? 예수. 모든 그 인간의 진정한 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 바흐 같은 세계적인 그런 음악가가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죠? 기독교 유럽 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주님 높이고 이런. 그럴 때 이 유럽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가 되잖아요, 그죠? 제일 앞서가고. 그 예수를 이렇게 예수가 가장 중요한 존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정신을 구현할수록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그래서 이게 왕, 제사장, 선지자도 그렇고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자 심판주이신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 개씩 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심판주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7절 됐지만 사도행전 17장
한 구절 더 찾고요. 17장 31절이죠. 그것도 PPT가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또 이건 이제 메시지 가운데 나가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의 메시지 중에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세계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심판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 죽음을 통과하시고 영생으로 나오신 그분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창조주, 구원자, 심판주를 제가 좀 짧은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예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앞에 서서 평가를 받는다. 할렐루야. 온 세상은 예수가 없으면 원래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온 세상은 예수의 피가 없으면 씻을 수가 없다. 온 세상은 예수에게만 판단을 받는다. 할렐루야. 진짜 판단은 예수님께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 그게 우리의 평가예요.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해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면 그게 제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를 안 낼까요? 화를 전혀 안 낼까요? 화내시는 거 봤어요? 성전에서 한번 엎었죠. 거기가 보면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어요. 물건만 엎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지는 않으셨지만 화난 건 표현됐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원망을, 제 지나간 삶에 대해서 좀 쓰라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을 막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지나간 삶의 잘못된 부분은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느냐에 내 책임도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데 모든 걸 싸잡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막 했는데 저는 평생에 한 번 예수님이 화난 걸 느껴봤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제가 다른 허물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렇게 화를 안 냈는데 내가 이제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원망을 막 불평을 쏟아놓으니까 예수님이 언짢아셨어. 제가 그때 그 총신 대신 그 사당동 그 강당 그 예배실에서, 대회실에서 방학 때 새벽에 기도하다가 원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언짢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실 꾸짖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짢아 하시는 그 마음이 저한테 딱 느껴졌어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을 딱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그죠? 이 세상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자기를 제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그분한테 우리가 왜 요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불평을 막 하니까 마음이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색을 딱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서웠어요.
근데 이게 저뿐 아닙니다.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영국에. 이분은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에요. 수석 부목사님 출신인데 영국에 왔는데 영국에 딱 맞아요. 영국에 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어로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외국 학생들을 많이, 중국 학생들, 뭐 일본 학생들, 뭐 심지어 영국 학생들도 이제 대학교의 채플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좀 큰 교회, 외분 자기도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자꾸 이렇게 원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큰 교회 막 이제 그 청빙위원회 이제 막 해서 마지막 두 사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와서 설교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또 하시고 이랬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은 그 영국에서 이분만큼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이분만큼 영국에서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안정도 되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국에 자꾸 지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계속 이상하게 자꾸 이제 끝에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또 한국 교회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주님이 한번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지.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마라.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한국에 보내달라는 기도를 못했어. 주님이 이만큼 내가 내 뜻을 알렸으면 네가 알아야지 끝까지 네 고집을 피우냐. 이만큼 내가 내 뜻을 보이고 너를 쓰고 있는데 너가 이 세상에 그 높은 자리 또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이런 거 그런 면이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역만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일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너무 귀했어요. 어느 날은 목사님이 바빠가지고 어디 한국에 잠깐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제가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교회, 대학교에. 세례 줄 학생들이 있더라고. 제가 그 임시로 가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벌써 이 무르익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제가 그 홍콩 자매인가? 왜 그 중국 자매한테 내가 세례를 줬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해놔가지고. 자, 여기 좀 이야기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오래오래 참으시자 하나님, 그죠? 그 사랑의 주님이시고 죄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심판주도 되십니다.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너무 온유하셔서 거의 화를 안 내시지만은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정당합니다. 나중에 그게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시간이 좀 됐는데 진짜 하나만 딱 이야기하고 너무 마음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 마지막에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뭐예요? 똑같습니까?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원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뭐죠? 카피, 복사.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하고 같으면서 다르죠, 우리가. 그죠? 예. 예수님하고 같으면서 달라요. 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반영한 존재예요.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천사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대요. 이제 유대인 전설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아담을 딱 봤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를 딱 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이거만 1분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손하고 제일 닮은 물건이 있어요. 뭐죠? 손하고 닮은 물건. 이 세상에 있는 물건 중에 손하고 제일 닮은 물건이 있어요. 손처럼 생긴 물건. 장갑인가? 맞습니다. 장갑이 손처럼 생겼죠? 장갑이 왜 있습니까? 손이 들어가는 물건이죠? 예. 장갑이 손이 없이 장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뭔가 모자라죠? 예.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라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와서 채워질 존재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이상 예수님과 실제로 관계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의 가장 깊은 영혼의 그 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틀이 예수를 닮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빠지면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또 깨달음이 우리 믿음의 큰 안에 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세우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